믿는다고 항상 동안되는 건 아니죠. 세월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겉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더 젊어지는 것만 기적의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세월이 흘러 육체는 날로 후퇴하여도 영원히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나이 들에 따라 이마에 주름은 생겨도 그것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내 세월을 택하시고 음악을 깔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 감성이 터치가 돼서 설교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순종하는 분이세요. 순종하는 분. 괜찮습니다. 이게 뽕짝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폭풍이 바울이 탄 배에 이렇게 닥치게 됩니다. 강력한 폭풍을 만나면 아무리 강한 인간이 최선 다해 만들어 놓은 그 엔진도 무용지물 되죠. 적당한 순풍과 그리고 적당한 날씨 기후 속에서는 사람의 전문성이 통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목회도 똑같죠. 그 건강도 그렇습니다. 근데 확 망가질 때가 살면서 꼭 한두 번은 찾아오게 되죠. 걷잡을 수 없다는 그 단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때는 막 무너지죠. 그리고 욥의 참 비참한 소식 후에 또다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 소식, 그 이후로 또 재산에 몰수당함, 계속 파도가 멈추는 줄 알았더니 더 높아져서 친후에 쉴 틈도 안 주고 또 찾아오는 인생의 이 폭풍우, 이거는 믿는 사람들은 좀 피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가장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탄 그 배 위에도 이 폭풍은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쓸모없는 물건이 다 되고 만다는 것은 절망이라기보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멍청한 것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겸손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멍청하게 만드시고 수치와 정죄와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내가 한때는 1등이었는데 왜 지금은 꼴찌도 안 되는 완전 폭풍의 폭풍 속인가?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사실 욥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수치심을 둔 그 사건이 아니요,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희한하게 욥은 욥의 인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버리세요. 내가 악어에게 힘을 준 그 원리를 알았다냐? 그리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는지, 우박 창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창조의 그 세계를 욥에게 막 설명하시죠. 야, 왜 이렇게 못 참냐? 네 행위가 잘못됐어. 뭐 이런 식의 인간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욥은 결국은 내가 몰랐구나. 참 하나님의 발등상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지식이, 의로운 행동이 참 교만했구나. 이걸 깨닫고 고난 후에 오히려 내가 정금처럼 나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풍랑은 우리를 파손시키는 불행한 목적보다 예수만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이 항해하는 배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겸손한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운전대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분을 내죠.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막 답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예언기도, 신비적인 체험들,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운전대가 소용없게 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끄시겠다는 그런 바톤 터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운전대를 틀어봤자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겠죠. 그러나 믿는 바울에게는 놀라운 이끄심의 기회가 됩니다. 이게 사고가 아니구나. 주님이 인생에 오직 이 빙판길 위에서 올바르게 복음의 갈 길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호하신 뿐이구나. 이것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화되죠. 그리고 악한 꾀, 우리 인간의 교만한 지식 더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교육자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함께 떠난 적이 있었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송어 횟집에 가자 해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운전 중에 못 본 거예요. 그 그늘진 커브 트는 그 길 도로 위가 이렇게 녹지 않고 빙판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 못한 거죠.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랑 또 한참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차라서 아예 집중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빙판 위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핑 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니까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제 나름 운전 실력 아시잖아요. 제 아내는 제 운전 실력을 항상 인정하거든요. 같이 출발해도 저는 쏜살같이 쏙쏙 피해서 가지만 다음 신호등에 항상 같이 만난다는 비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운전 실력으로 피해가려 했으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잠깐 사이였지만 삶과 제 아내는 미국에 있었고 제 두 딸들과 저는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그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참석한 차였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겠지? 설마 이 사고가 나한테 오는 것은 아니겠지? 다른 이들의 바위절벽에 추락하여 사망 사건을 그냥 안타깝다라고 여긴 뉴스 기사는 봤으나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이런 사고를 허락하실까? 잠깐 사이인데 그걸 믿었어요, 제가. 근데 그 믿음과는 다르게 바위절벽 끝에 바위가 딱 걸치면서 3번을 구르며 밑에 꽤 높은 저 바위 밑 절벽으로 추락을 했죠. 뒤에 또 따라오던 교육자들은 다 즉사했다. 제 옆에 목사님 한 분, 제 뒤에 친구 집사님 한 분, 이렇게 3명에서 탔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교육자들은 즉사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깊은 바위 계곡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깼어요. 그랬더니 창문, 그 앞에 있는 창문을 제 머리로 박은 닦고 구멍 자국. 그래서 역시 난 대단하다. 야, 창문 깼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창문을 깨트려 버렸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그랗게. 그리고 머리에 그 유리 조각이 다 박혀져 있고 여기 손에 다 박혀져 있고 피가 다 흐르고 옆에 목사님 그 외쳤더니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목사님 하니까 깨어났어요. 그리고 뒤에 집사님이 생각나서 집사님 하고 뒤돌아봤더니 휴거를 당했는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핑 도는 걸 보고 이걸 잡고 있었대요. 본인만 살겠다고.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로 잡고 그래도 버틴 거예요. 차가 그래도 튼튼했던 거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은 자기 트럼펫을 챙겨서 밖으로 나간 상태고, 그래서 뒤에서 오셨던 그 사역자 중에 특공대 출신이셨는데 내려왔나 봐요. 그 바위 절벽을 어떻게 내려와서 문이 다 찌그러져 있으니까 발로 차서 괜시히 문을 열고 저희를 끄집어냈는데, 감사하게 난 사고에 비해서는 그 사고를 통해 깨달음만 주셨을 뿐 몸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물론 그때 사고 이후로 손영숙 권사님이나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 이쁘게 보인다는 굉장히 머리에 큰 문제가 생겼지만 근데 정말 제가 느꼈거든요. 아무리 운전대를 실력 발휘하려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믿음과 상관없죠. 우리를 그런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을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눈빛이 돌변해서 폭풍을 일으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가 무선 자동차 조종하듯 교회 나가자, 학원 가자, 밥 먹자,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야 라고 항상 말자 듣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사춘기 후에 성장이 되면 그냥 컨트롤이 안 될 뿐 아니요, 그 자녀 때문에 집안 전체가 정말 폭풍으로 돌변해 버리는, 끝이 없는, 언제 끝나나, 어둠 속에 또 어둠이요, 언젠가 될 줄 알았는데 또 더 악화가 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타이레놀 2알 먹었을 때 잡혔던 머리에 두통 통증인데, 오늘은 왠지 타이레놀을 더 시간을 단축해서 섭취했건을 안 잡히는 통증. 저도 역시나 예전엔 밤에 문제가 생겨서 저 혼자 운전을 하고 응급실 가면 링거 맞으면 이게 그래도 잡히는 통증이었으나 이번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냥 시간 외에는 고쳐질 수 있는 답이 없다라는 게 의사들의 진단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딱 그렇거든요. 이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사망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슬픔의 인생들이죠. 사람들은 아직일 때 설마 내가 그런 사고를 당할까? 하와이 마우이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도요, 야, 참 안타깝다. 뭐 일본에 쓰나미가 오고 지금 미국 남부에 또 강력한 홍수가, 뭐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당하지 않은 상태이면 우리는 놀랍게 한국은 절대 미사일도 안 날라오고 이곳은 지진과 화재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들이 다 갖고 계시나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시기적인 문제이지 반드시 찾아오는 풍랑이죠. 복음을 든 목사일지라도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 들은 후 로마로 향한 거죠. 그러면 꽃가마를 태워야죠. 벤츠 리무진을 불러다가 대기시켜서 주변에 바디가드들 몇 명 딱 붙여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예비를 해주셨어야 마땅한 것인데, 겉모습은 배에 승선한 믿지 않는 불신자의 여행객들과 사업하고 자기 일본은 그들에 비해서도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결박당한 후 죄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 뜻을 따라서 이 초라한 모습을 갖고 지금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시고, 우리가 이 처지라면은 너희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지. 이게 뭐지?
예수를 믿고 이 당하는 결박과 이 폭풍 후 할 말이 없다. 믿지 않는 시부모님께 떵떵거렸거늘 지금 내 자식이 폭풍 가운데, 내 사업이 폭풍 가운데, 정작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가 믿지 않는 친구들 동창회 나가서 오히려 악인의 형통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언제나 몸이 상해 있고 일요일에 캠핑 한번 못 가며 주일이 되어 끌려가는 듯한 종교 생활들, 그때 우리는 어떤 답을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냥 기적의 표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이 아니고요. 풍랑 속에서도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아니하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사명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감격.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절대 끌 수 없는 강력한 불길, 이거를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약속의 성취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소문과 소문, 그리고 피할 것이 없다. 너희가 바다 끝에 물속에 들어가도 바다 뱀을 보내서 반드시 찾아내 죄인들은 다 심판을 하여 지옥에 내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게 그분의 말씀의 성취예요. 다만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들 수용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이 보물인 줄 알고 보물 찾아 헤매는 골든러시가 아니라 질그릇 속에 말씀을 두었으니 노아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여겨서 버리지 않고 뚝딱거리며 방주를 만들었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땐 한없는 질그릇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남들이 봤을 땐 결박당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본인 질그릇 속에 품은 이 복음에 대한 사그라들지 않는 기쁨을 전하고 싶어하는 뜨거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모두 불타 지옥불로 던지게 되는 그분의 예수의 이름의 성취예요.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실력과 바벨탑 높이와 너희가 만든 타이타닉호, 너희의 전문성, 너희의 탁월한 박사의 실력들,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방공호를 만들고 방화벽을 세우며 절대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수한 시공법 아무리 해봐라, 그것보다 더 강력한 나의 심판의 그 파워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주님의 그 약속의 성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계속 끌고 다니는 저항할 수 없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왜 열심내며 살아가세요? 한번 본인들의 마음에 노크를 해보고 질문을 해보셔야 되죠. 많은 분들이 뭔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시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돈이 제일 많고요. 싫어도 돈이 얻어지면 우리는 돈 때문에 모든 스케줄이 다 잡히죠. 음란이 굉장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요. 때로는 자기의 일의 성취, 권력, 때로는 내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대단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정직하게 질문을 해드리면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돈의 파워요, 음란의 짜릿한 유혹이요, 복수심이요,
모든 드라마와 영화 소재가 그거 외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과 울부짖음은요, 바울이 품고 있는 살아나가는 이유를 우리에게도 허락해소서라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른 이유로 살다가 마지막에 풍랑을 만나면 끝이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니는 노예 인생 되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끄심이었고요, 이들은 끌려가는 풍랑 속의 사망의 목적지였죠.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힘길어서 소유한 명품의 물건들, 사업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지갑, 또 여행을 위해서 꾸려왔던 캠핑 도구들, 이 배에 실어진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화창한 날에는 VIP실에 묵고 있는 그 손님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남들의 눈에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 의해서 인기를 끌 때만 행복한 것처럼 속을 뿐이에요. 진짜 행복한 건 아니죠. 바울 외에 이 탑승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과 진정한 행복을 지닌 인물은 하나 없었던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예수로 주어지는 그 기쁨뿐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잠시 얻어지는 마약성일 뿐이에요. 그게 마지막 폭풍을 만나니 다 버리게 되죠. 그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더 좋은 명품을 많이 가진 인간이 행복해 보이는 착각의 세속,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속임수죠.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차량과 좋은 아파트, 주택을 주시는 건 다 재앙이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면 주신 은혜의 선물 맞아요. 그러나 그게 삶의 유일한 본질 목적이 되어 좋은 차량을 주셨더니 그 엔진을 갖고 교회로 향함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을 죄짓는 방향성으로 다시 틀어버린다면 탕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 죽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자녀의 인생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행복이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구입했던 모든 물건들은 내버려야 그나마 조금 더 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조금 며칠 더 숨붙이기 위해 우리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시력, 우리의 장기들, 삶에 욕심이 있어 돈은 많은데 나중에 다 이식하고 산소통 쓰고 하는 그 비용은 다 버리게 돼도 결국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시기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 버려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속도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침몰의 속도가 훨씬 더 점점 빨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은요,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물 한 잔을 갖고 있는 사람과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당연히 100캐럿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 기근이 왔어요. 마실 물이 100명 중에 딱 한 사람 분만 존재한다면 100캐럿 다이아몬드 있는 사람이 그 물, 샘을 나에게 좀 파쇼 하면 여러분들은 팔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만 주어주실 수 있는 산소와 생수거든요. 이 세상은 온통 금과 보석으로 거짓된 행복을 우리에게 속여서 교회조차도 파고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다 변질시켰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고 버려야 할 것을 하나씩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심을 갖게 되죠. 근데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그 고난의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움켜쥐고 그 보석과 물질을 주님의 뜻에 사용치 아니하는 거예요. 나중에 풍랑이 오면 그 움켜쥐었던 것은 결국은 남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축복이 아니라 나 살리자고 구입했던 그 보석들을 결국은 풍랑 속에 또 나 살리자고 버려야만 되는 그 아이러니들.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 풍랑은 다 찾아오거든요. 나를 살리자고 버리는 물질이 아니라 내 생명은 주께 맡기고 내 삶은 폭풍 가운데 바울처럼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과 건강을 살아있는 동안 남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고 계시는 진정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찾아오심. 주님이 나 때문에 스스로를 버리시는 것 외에는 축복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살아보려고 나중에 다 버리겠죠. 자녀도 버릴 수 있고요. 부모님도 버릴 수 있고요. 결국은 내 생명 하나 살리자고 가족도 다 버릴 수 있고 형제자매 교인들, 목사가 성도, 성도님들 목사 다 버릴 수 있어요. 지금 평탄할 때는 굉장히 서로 위하는 것 같으나 사실 자녀도 때로는 부모의 욕심으로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 그냥 보석과 명품 만들어서 이 자녀들을 장신구 삼아서 나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 욕심을 내는 부모의 삶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풍랑을 만나면 거기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풍랑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살리고 싶어하는 바울만이 진정한 행복한 자임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풍랑을 만날 거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살려고 인생 별짓 다 해도 결국은 침몰할 것이나 오직 너희의 목숨은 사업은 무너졌어도 자녀의 그런 건강은 조금 망가졌어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붙들고 있는 한 생명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요 우리의 안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내 생명보다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 것들로 항상 후회하고 살 뿐이죠. 바울은 그걸 넘어선 상태예요. 천국을 맛보다 보니까 버린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고 가진 것에 대한 이 복음을 전달코자 하는 확신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이 배에 타서 내 생명만 살아나서 목적지에만 도착해 가나안에 입성만 되면 내가 지녔던 근부와 버려서라도 내 생명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속에서는 버린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보화와 양식과 그분의 풍성함을 거기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버리지? 결국은 그 배와 더불어 침몰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목사인 저부터 많이 가져야 하는 육신의 기복신앙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할 뿐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청지기들, 정말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누리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는요, 사람이 많이 탔다고 침몰되는 그러한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런 배는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는 그러나 아무나 태우는 그러한 또 항해선도 아니죠. 반드시 심판 전까지 주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전에는 우리의 세월을 통해서 다 버리게 하셔야 돼요. 비행기 탈 때 수화물이 키로수 초과되면 탑승 거부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시던 물은 버려야 태워주잖아요. 탔던 자동차 좀 실어주세요 라고 하면 당신은 탑승 거부당합니다 라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원칙이잖아요. 구원의 방주는 우리 안에 죄와 세상적인 마음과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집착된 그 영혼의 물건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절대 고난이 오기 전까지 내 생명을 지켜내는 마지막 순간 전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 내보냅니다. 헌금, 남 도우는 거, 선교 못해요. 정말 내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버려야지만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순간에만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랑의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모든 걸 다 버려야 결국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탑승시켜 주시는 주님의 원리가 되는 거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의 단 1% 가능성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풍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하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조금씩 깨닫고 보면 하나님 이 폭풍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의 성품, 하나님 꼭 다 이뤄내고 이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님 허락해 주셔서 인내심을 갖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탈출한 사람들은 당장 육신은 편한 게 기복신앙이 됐어요. 기복신앙은요, 지금 기도해서 주여 삼창하면 내 육신이 편한 오아시스로 나를 이끄는 그 원리와 교리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경계하신 이유가 주님 목적이 아니니까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는요, 좋은 군사로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입대 입영 통지서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어떤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훈련 면제다, 이렇게 속여놨으니 무조건 육신이 좋아하는 휴가만 탐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휴가만 주세요. 그리고 PX에만 관심을 갖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PX에 보내주셔서 먹을 것만 잔뜩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때론 휴가도 보내주시고요, PX에도 이끌어주셔서 때론 충분히 먹을 것도 허락해 주시겠죠. 그러나 진짜 목적은 이등병이 병장이 됐을 때 배만 불리는 사육하는 돼지가 아니라, 결국은 잡아먹히는 짐승 사육이 아니라 전투에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준말을 만드는 훈련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어서 다 피해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풍랑 속으로 들어간 것이 재앙이 아니라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조급함이 더 큰 재앙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거짓이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이 초청에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안 바뀌시죠?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이 미우시죠? 수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은 상황에 또 분이 또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근력이 개발이 안 된 우리의 반복되는 악순환들, 훈련하는 과정에 인내를 갖지 못하고 빨리 도망치거나 피해버린 우리의 결과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절대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빨리 빠져나왔다고 복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겠죠. 욥의 친구들처럼. 사실 하나님의 작품은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을 통해 만들어 완성하실 것인데, 세상의 원리는 욥의 친구들이 너는 저주받고 우리는 지금 너와 같지 않으니 복받은 거 아니냐라고 계속 미혹하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니 욥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좋은 군사가 됐음을 우리는 다 배우셨잖아요. 빨리 편하고 싶은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고 싶어하는 피 흘리는 그 훈련의 인내심,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요, 훈련소 6주 과정을 하는데 처음에 군화를 신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발에 물집이 자꾸 잡히잖아요. 그리고 군화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저는 신학생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담대하게 조교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일반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러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혼나거든요. 허락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운동화 신으면 그것은 얼차례죠. 근데 조교들이 제가 운동화 신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좀 친해진 조교 통해서 들어보니까 설마 이 자식이 훈련병인데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지 맘대로 운동화 신을 리가 없다라고 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만 손해봤어요. 그 과정에 빨리 내 발을 편해주고 싶어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해가 됩니다. 전쟁을 하는 데는 군화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가시밭길이나 내 발을 찔리지 않게 보호하며 나중에 훈련을 겪어낸 그 동료 전우들을 보니 그게 오히려 질이 잘 들고 해서 군화가 더 편하고 안전하고 발을 보호한다는 것을 다 얘기하죠.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을 피하지 않고 겪어냈더니 나중에 총리가 된 것이죠. 빨리 수써서 총리가 된 자는 통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성공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부를, 자기를 버린 형제들에게조차도 미워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은 저들을 향해 저들이 알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수준이 이런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이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저 자식 때문에 내 거 다 뺏기는 것 같고 하는 그 열받음이, 우리는 절대 세월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훈련받지 않고서는 이게 사그라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분의 일하심, 그것은 우리가 완성된 성품에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악착같이, 요셉이 만약에 그 형제들이랑 나도 싸워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얻어내겠다 했다면 똑같은 어둠의 싸움이죠. 그러나 요셉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끄심을 받아 본인이 훈련을 받고 나니 본인이 이뤄낸 얻고 싶어하는 권력과 부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인품이 주님의 성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총리라고 하는 대단한 부를 창조를 통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 빼앗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부자 되려는 원리를 버리세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한두 푼 욕심이 나는 때가 있거든요. 세상 방법으로 목사로서 조금 더 지금 당장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아주 간사한 욕심들, 남의 걸 빼앗고 다른 교회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제가 내심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유치한 싸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저 형제를 뒤흔들어서 제 것을 탈취하여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그 방법은 세속적이죠. 우리의 성품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파는 곳마다 새 우물을 터치게 만드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될 때인 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흔들고 남의 것을 이간질하고, 저도 똑같았거든요. 형님과 동생, 친구, 동료들, 주변의 교회들, 은근슬쩍 목사님끼리 기도 제목이 있어. 그 교회에 대한 험집들, 우리 교회 목장끼리, 교육자끼리 묻지도 않았는데 서로가 그 사람을 흔들어 대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같은 업종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려는 그 얄팍한 마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합한 깨끗한 그릇을 얻게 하시면 지금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라라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이 자리를 꽉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 되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샘이 터지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역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풍랑을 만나면 제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겸손한 척이 아니라 또 불충도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 항해술이 없습니다. 개척한 후에 정말 수없이 많게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합니다. 좋은 실력이 있는 주님의 종들을 불러다가 항상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거짓이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아랬죠. 주님이 연약해도 저를 이끌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목회로 성공해서 욕심내겠다 이게 아니라 연약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 연약함을 자랑하게 됐어요. 예전엔 연약하니까 하나님 모세처럼 나 쓰지 마시고 더 훌륭한 목회자 쓰세요,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짓이 아니라 전 연약한데 주님이 택하셨다면 주님이 일하시겠네요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대신 욕심을 제해 주세요. 제 마음의 어려움은 뭐였냐면, 연약한 건 겸손하게 진심으로 고백했지만 또 제 육신은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고 빨리 급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정욕의 목표는 또 세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함은 인정해도 결과가 더디는 것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이 일하소서. 제 첫째 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 딸들이요 저한테요, 아빠 완전 뇌신남이 됐구만,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뱃살이 하나도 없네, 부럽다 부러워, 막 이렇게 농담으로 하지만 다 컸잖아요. 그 딸들의 눈동자에는 안쓰러운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그래서 힘내세요 라고 마무리 짓지만, 그러고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니면 누가 목사예요? 아빠 아니면 누가 목회하는데요? 라고 제가 그 싱크대에서 이렇게 뭘 하고 그 설거지까지는 아니어도 먹던 거 이렇게 치울 때 뒤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 목회, 아빠 같은 인간들은 목회하지 말고 설거지는 하슈. 이래 버렸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제 딸이 와서 아빠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목회하는데요, 힘내세요. 정말 제 마음이 찡했어요.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 딸로 저를 봤을 때 그 말을 해줘요. 아빠는 그래도 진실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본인들도 맨날 비교하면서 울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막 그 달래줘야 될 판에 서로가 오가는 거예요, 그걸요. 그 제가 지금은 결심이 그거예요. 주님, 제 연약함을 자랑할게요. 연약함이 이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는 이유 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더 울부짖겠죠. 하나님, 제발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 수준까지 저를 올려주세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안심하라라는 평안의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우리가 불쌍한 끌려다니는 종교인처럼 보일지라도 폭풍을 만나면 오히려 그들에게 안심하라,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될 줄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 부모님들이 그거 하라고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 권사님들이 야 살아보니까 뭐니가 최고야.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자식아 더 세상 교육 컨설팅 받아야지, 좋은 학교 나와야지 성공하는 거야. 물론 다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안심해 손주들아, 아들 딸아 안심해. 너 지금 주일성수 진심이지? 안심해. 때로는 주일성수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결박당할 수도 있고 파손당할 수도 있고, 주일날 경기를 못 뛰어서 금메달감인데 에릭 선수처럼 금메달 목에 못 걸 수도 있어. 너가 원하는 여행이 파손될 수 있고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안심해라. 네가 하는 이 믿음의 행위는 절대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지켜주실 거야. 이 진짜 안심, 부모님들이, 어르신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안심 가진 첫사랑을 품은 새가족들에게 야 그거는 그 순간에만 그렇게 그냥 짜릿한 거지, 교회 생활 해봐라, 힘이 최고다. 너 그 직분 딱 갖고 있어야 돼. 안심을 깨트려버리는 풍랑 역할 하지 마시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가 오히려 지금 새가족인 성도님께 오히려 도전받습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생명의 안심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마음엔 진짜 복음을 품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